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TV입니다. 오랜 동안 계속 이 창세기를 두고 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보여준 창세기 1장 창세기를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고 있었죠. 제가 이 창세기를 얘기하기 전에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침례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창세기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 상에 보시면 기존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와는 다르게 얘기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거를 다 들었고요. 또 워낙 부족한 실력이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서 보고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분들의 얘기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영상들은 나중에 또 만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들을 다 들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저와 교제하는 몇몇 분들과 또 세상 표현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만든 거고요.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일단 들어두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 영상이 내용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실 날이 오겠습니다. 저는 전화한 대로 이 창세기를 일단은 짧게라도 저와 교제하신 분들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 번역을 비교해 볼게요. 한글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히브리어라고 하는 원문을 보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 문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기 동사에서, 여기 동사 부분에 보시면 여기 동사 부분이요, 동, 칼, 완, 남, 삼,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거는 동사라는 얘기고, 요거는 히브리어의 문법에 칼동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능동으로 해석한다. 이거 기본형이라고 보면 돼요. 동사. 그 다음에 완료, 남성, 주어가 남성이고 그분은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고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또 쌍수라고도 합니다. 쌍수와 복수의 차이를 또 나중에 설명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비교해 보시고요. 다만 쌍수라도 복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는 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해서 다른 해석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논리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왜 이걸 하나님이라 하냐면, 하나님, 이 엘로힘은 장엄 복수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번역이 맞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지만, 논리가 맞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각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심판도 각자 받겠죠. 각자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을 나타낸다면, 눈에 보여지는 심판도 있을 수 있다면 언젠간 증명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그게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주신 TV를 만들고 강의하는 것은 말로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이론을 타파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론이 맞다면 그 결과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논리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나에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벌어질 줄 알고 두려움으로 살았고, 그런 어떤 그 사상의 어떤 그 감옥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를 위협하지도 않으며 나를 그렇게 끌고 가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그런 지난 날이 참으로 후회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인이면 자기가 말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맞죠. 말은. 다만 그 내가 한 말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 결과를 당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그렇게 나한테 심판하는 사람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기든 제가 당하든 결국 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한다고 그것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안 두려워한다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휘둘려 가실 겁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교만하게 그 말을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지만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면 인정하고, 그 인정된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절을 찾아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을 좀 짧게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잠시만요. 짧게 만드는 관계로 성경을 찾아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밀려 사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죽을 때가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차피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 사실이었고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일이라면 자신 있게 외치시면 됩니다. 천국도 제가 가는 거고 지옥도 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절대자가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결과는 자신들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해도 내가 당하고 복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면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편법으로 살든 기회주의자로 살든 그 선택도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요. 이게 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시 만들기는 그렇고요. 이것도 하나의 저의 흔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늘은 성경 번역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한글 번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어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부분들이 번역이 없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을 문법 번역하신 분들이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놓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들이라도 뭐 장원복수를 단수로 보면 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문제는 여기 격인데요. 요 격도 나중에 더 깊은 예가 있지만 그냥 이것을 뭐뭐을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사가 있고요. 그 샤마임 하늘 을,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있어서 그리고 뭐뭐를, 그 다음에 관사가 있고요. 그 에레츠 땅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천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불필요하게 관사, 그 하늘, 그 땅 이렇게, 그리고 접속사 요 그리고를 넣어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글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원문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글을 보고 직역을 할 수 있는,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문을 볼 때 지금 이 한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제가 지금 이 단어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건드리면 사전이 창이 나옵니다. 첫째, 여기 보면 7218 동행에서 유래, 첫째, 장소, 시간, 질서 또는 계급에서 첫 열매, 시작, 뭐 이렇게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봤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말의 태초, 시간의 시작, 처음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태초로 바꾼 것 뿐이죠. 이렇게 단어에 대해 창조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누르면 엘로힘, 복수형, 신들, 그러나 특별히 지존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사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직역이라는 개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신 분들이 성경의 원래 원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은 이렇게 이것을 보고 확인해 가고 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성경 구절과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해서 이해해야 적어도 그 정도 지식이 가져야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에 확인을 해서 지식을 얻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로 깨달아져서 결국 이게 깨달음이 되어서 뭐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으로 되어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새겨지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의 깨달음으로 같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이해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더더욱 깨닫고 또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원문을 가지고 한글 번역이 왜 그렇게 번역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예로 또 영상을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